아나톨리아 7교회 마무리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9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까지 9번째가 되고 오늘은 아나톨리아 7교회 이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7교회 이후에는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6월 달부터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6월 달부터 로마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398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세기에 아나톨리아에 있는 7 요한 교회는 대외적으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였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세상의 주류 사회와 등지고 사는 것을 당시에는 뜻했습니다. 수다한 신을 섬기고 있던 헬라 로마 종교 사회, 그리고 황제 숭배를 제국과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웃 유대교의 집요한 회방을 감수해야 됐고, 또 교회에 들어왔다가 또 교회를 흔들고 떠나간 이단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교회는 싸워야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3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빗된 삶, 즉 기독교적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빗된 삶입니다. 셋째는 형제자매들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고, 둘째는 윤리고, 셋째는 사랑. 이 3가지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1세기 말의 요한교회들, 아나톨리아에 있는 요한교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이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대부분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들을 행했던 이 교회들, 특히 1세기 말에 2세기의 교회들은 이 신앙, 또 이 말씀들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마른 들판에 불이 붙어가듯 급격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후 250년에 로마의 데키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황제가 핍박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되게 합니다. 이미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너무 많았고 또 그들의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말에 불과 인구의 1%가 되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200년이 지났을 때에 제국의 반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때 제국에 깊은 영향을 줬던 유대교를 대체하고 이단들의 사슬을 제치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그 많은 헬라와 로마의 신들을 초토화하고 기독교회는 진정한 주류 종교로서, 진정한 생명의 종교로서 로마 제국을 점령해 갔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회를 인정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공인하게 되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4세기 이후에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기와 또 그리스, 헬라와 로마의 신전 건물들이
바실리카, 교회의 건물들로 바뀌어 사용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 사회에 더 이상 기독교와 경쟁할 만한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교가 4세기 말에 되기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기독교회와 기독교는 각 계층의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들,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빛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 안에 형제자매들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삶을 일치해 나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그 모든 영토를 기독교적인 신앙을 세워놓았고 심지어 인도와 중국에까지 선교의 손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가 있었고 그 안에 거룩한 윤리의 삶이 있었고 그 안에 형제 사랑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세기 말부터 3, 4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어가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과거 7교회가 있었던 그 아나톨리아, 터키 서부 지역에 제가 다녀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돌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1000년이 넘게 찬란한 영화를 자랑했던 이 동로마 제국, 이 제국의 이름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제국은 그리스와 터키와 또 중동 지역을 또 북부 아프리카를 다 망라한 지역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의 지역이 또 기독교 교회의 지역이 이제 유적만 남았고 그 유적들도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은 그리스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지 못하고 그들 교회는 장렬히 산화된 것처럼 아니면 조용히 사라져갔는지 흔적도 없어 보입니다. 무너져버린 황폐한 터, 고대 교회의 희미한 흔적은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서 당시 교회의 흔적들이 이제는 재와 돌밖에 남은 것이 없는가? 아쉽고 답답했습니다. 터키와 중동 지역이 그리스를 제외하고 터키와 중동 지역이 왜 이제는 이슬람화가 되었어 기독교 국가의 흔적들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이 이슬람화가 된 것은 단지 1, 2세기에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개의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리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이슬람화된 원인에 대해서 마무리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7교회에 대한 마지막 시리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고 당시 무서운 해방 세력이었던 유대교를 극복하고 당대의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그 모든 지역의 종교였던 헬라와 로마 종교를 기독교 신학으로 대체했던 1, 2세기에 또 3, 4세기의 기독교회가 몇 세기가 흘러서 이슬람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된 교회가 약화되고 거꾸로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슬람 모스크에 대체돼 버린 오히려 거꾸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헬라와 로마의 많은 신전들이 교회 건물로 대체해서 쓰이게 되었고 심지어 유대교 회당이 교회 건물로 대체해서 쓰였는데 이제는 그 교회 건물들이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왜 이 중동 지역이,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물론 아직도 그 흔적들, 기독교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들이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신앙을 가진 그 신앙들이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왜 이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첫째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무력이 있습니다. 마호메드교라고 하는 이 이슬람은 중동을 잠식해 나갈 때 한 손에는 칼을 또 한 손에는 꾸란을 가지고 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신앙인들을 모슬림이라고 합니다. 이 모슬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페르시아 시대 유물들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르시아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슬람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습니다. 이슬람 교리에 이런 말은 없어요. 서구가 이슬람에 대한 편견으로 만든 말이 전해진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런 모토는 이슬람에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가진 무력성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피라는 궁전 내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게 되니까 그곳에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여러 가지 유품들이 남아 있었는데 뭐 특이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고 모세의 손톱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를 끄는 것은 이슬람교의 수장이었던 마호메드 다음에 수장되었던 사람들을 칼리프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대에서 4대, 마호메드 다음에 1대부터 4대였던 632년부터 661년까지의 정통 칼리프, 이 이슬람교의 수장들의 유품에는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긴 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칼을 옆구리에 차고, 반월도 같은 겁니다. 옆구리에 차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이슬람 전사단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휩쓸고 다니는 칼리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력이 없는 이슬람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호메드 자신이 자신에게 항복한 유대인 600여 명을 칼로 목을 베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 자신이 직접 유대인 지도자 두 사람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한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 베드로의 사역에서 결코 칼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요한이 칼을 차고 지역을 순방하는 일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무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생명과 구원,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오히려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기독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슬람은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이슬람의 무력 사용이 중동 지역의 이슬람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1, 2세기의 기독교회가 얼마나 많은 무력의 칼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와 지역 통치자들로부터, 유대교의 위협으로부터, 헬라와 로마의 갖가지 신들의 숭배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칼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의 위협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동 지역의 교회들이 6세기 이후에 그렇게 초토화되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슬람화가 된 두 번째 이유는 동서교회의 분열과 대립을 꼽아야 됩니다.
동서교회가 분열하기 전에 그때의 로마 교회와 또 그 전체 교회들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유럽을 대표했던 라틴어를 사용했던 로마 교회는 이들 교회 중에 수위, 즉 리더십을 쥐고 있는 교회이긴 했습니다. 리더십을 쥐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교황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동방의 정교회들,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이디오피아 정교회들이 반발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쪽의 로마 캐톨릭 지역, 그래서 동쪽의 정교회 지역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분열과 대립은 교회사에 오점을 남기고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 395년에 죽은 데오도시우스 1세가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 자체가 동과 서,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395년경입니다. 이 두 제국은 서로 대립해서 서로 간의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76년 서로마는 망하게 되고 여러 국가들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분열과 부패로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6세기 말에 그리고 7세기 초에 마호메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호메드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 자신의 종족인 메카의 쿠라이시족 종족 종교를 합쳐서 일종의 혼합 종교로 이슬람교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 중동 지역을 서서히 이 마호메드교가 장악해 갑니다. 이슬람이 비잔틴 제국의 중심을 향하여 침공해 왔을 때 비잔틴 제국,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허약했습니다. 부패했고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서로마의 후예들이었던 유럽은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거의 멸망할 무렵인 1204년에 유럽의 국가들에 의하여 제4차 십자군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4차 십자군은 오히려 비잔틴 제국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십자군이 와서 한 일이 4차 십자군이 와서 한 일이 오히려 비잔틴 제국을 약탈하고 베네치아, 이태리의 베네치아와 연합해서 수도를 침탈하게 됩니다. 제국의 마지막 목을 조르는 일이 형제들에 의하여 되어졌습니다. 결국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국가 비잔틴 제국은 그 운을 다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비잔틴 제국의 공헌이 있다면 그것은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 국가들의 복음을 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명분 없이 분열하고 세속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힐 때 교회의 신앙적인 힘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단지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될 뿐입니다. 한때 그리스와 포르투갈과 스페인 일대까지 이슬람들이 세력을 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장장 동방교회의 중심이었던 그리스는 그중에 터키 서부도 중심이었습니다. 터키 서부 지역은 잃어버렸고 동방교회의 중심이었던 그리스는 무려 400년 동안 19세기 말기 될 때까지 이슬람의 세력권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이제 20세기가 되어서 19세기 말이 되어서 겨우 그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의 기독교 국가로서 그리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중동이라는 땅은
중동이라는 땅이 본래 이슬람권의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 지역입니다. 기독교 교회 지역입니다. 동방의 동로마가 그쪽을 지배했을 때 그 지역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후대를 이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적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때에 어려움이 많더라도 우리가 그 고토를 회복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슬람화가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잔틴 정교회의 변질된 신앙과 부패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콘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은 성화를 말합니다. 이 성화 문화가 당시 비잔틴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문화였습니다. 본래 이 이콘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고 복음서의 사건들을 그려주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이 성화 이콘은 매우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 이콘이라는 말이 이미지 또 형상이라는 말인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닦은 수건에 그 얼굴에 흔적이 남아있다. 미신적인 것입니다만은 거기서 비롯됐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그림이 이콘 문화가 이콘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5세기입니다. 이콘 성화가 성경의 신앙적인 사건을 상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을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거기로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콘 자체가 이 성화 자체가 중보자적인 이콘에다 경배를 하고 이콘에다가 키스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상 숭배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회가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나타난 형상에 그 형상을 우상시하고 따르는 기독교의 신앙의 변질이 교회를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지역이지만 유대 지역과 팔레스틴 지역과 이 동방의 페르시아 지역과 같은 중동 지역은 조금이라도 본래 우상적인 요소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사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와 터키 또 유럽 지역의 이 지역은 이콘이나 성상을 우상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부터 그리스 또 로마의 종교를 믿을 때부터 이 조각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 비잔틴 교회가 726년이 되었을 때에 성직자들에 의하여 이 이콘을 파괴하자는 운동이 한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코노클라즘이라고 하는 이콘 파괴 운동이라는 것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황제 레오 3세가 모든 이콘을 교회당에서 떼어내라 해서 그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비잔틴 교회가 동방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이콘 파괴 운동을 주동했던 그룹이 이 동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아쉽게도 843년에 이 이콘 숭배가 다시 공인되고 비잔틴 교회는 점차적으로 더 미신화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슬람이 생긴 게 언제라 그랬습니까? 6세기 말 7세기부터입니다. 이 7세기부터 이슬람
이 공격적인 전도가 시작되면서 이슬람이 사람들에게 표면적으로 내걸었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우상을 철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철폐하라고 했을 땐 다른 것도 있었지만 알라 외에 신이 없다, 모든 이상을 철폐하라고 했을 때 그 우상에는 이 이콘과 성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슬람에 들어와 교회를 모스크로 바꿀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수탁에 있는 성화와 수탁에 있는 성상들, 그 성화를 키스를 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모스크로 바꾸면서 그걸 다 회칠해 버립니다. 회칠해 버리고 식물 모양의 그림, 이렇게 디자인만, 문양만 새로 위에다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게 뭔지인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코란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여러분이 모스크에 가게 되면 그 어떤 그림도 없고 단지 식물 모양의 문양만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문양 위에 큰 글자로 코란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우상을 철폐하고 말씀을 높이 세우자, 그거였습니다. 역설적이죠.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니까 다른 신앙이 와서 오히려 도전하고 그 교회를 창피하게 하는 그런 모양과 같습니다. 기독교회가 진리의 수호의 능력을 잃게 되면 다른 종교가 그 빈틈을 어느새 메우게 됩니다. 한때 중동 지역의 유일한 종교였던 기독교는 그 자리를 이슬람에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참 아픈 역사들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 말 들으시면서 많이 우울하실 거예요. 좀 우울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비잔틴 국가와 교회가 함께 부패했습니다. 324년부터 1453년까지 비잔틴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황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최고 대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황제의 법령이 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88명의 황제가 세워지게 되는데 88명 가운데 29명이 비명으로 정상적으로 죽고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비명으로 권력 찬탈로 최후를 마치게 되고 13명은 수도원에 은둔하게 됩니다. 88명의 황제 가운데 42명이 권력 투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국가의 모습입니까? 무엇보다 교회와 수도원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10세기에 포카스라는 황제는 그때의 수도원에 대하여 이렇게 씁니다. 수도사들은 복음서에 있는 미덕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모든 정력은 그들 자체를 부자로 만드는 일에 경주하고 있다. 교회가 분열과 대립을 하게 되고 세속적인 욕심을 위하여 교회가 싸우고 신앙적으로 변질되고 미신화될 때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그 교회와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했고 그렇게 세계를 기독교 신앙으로 휩쓸어가던 기독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독교화되었던 지역들 가운데 기독교의 세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린 지역들이 첫째는 이슬람 지역이고 둘째는 공산주의 지역이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공산주의 혁명,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교회 부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교회가 정교회답게 정결했다면,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애썼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영원히 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치셨습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20세기가 말이 되었을 때에 어느덧 공산주의의 큰 축이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다시 복음이 들어갔고 다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점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이 원래 기독교회의 고토입니다. 고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고토에 이슬람이 들어갔고 그곳에 지금 많은 기독교 선지자들이 기도하며 우리가 후원하며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던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다시 교회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 중동 지역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기독교 복음으로 과거에 하나님께 돌아왔던 지역, 이제는 이슬람화가 됐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와 교회의 새로워짐과 말씀의 충성함으로 언젠가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교회의 부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이제는 이 지역이 이슬람화가 돼서 교회가 죽어 있고 그저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 동방교회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정말 순종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종교들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 교회가 주고 죽었던 심령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를 다른 종교가 대체해서 흑암의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동부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깨우고 이 세계를 깨우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